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1조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 샀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아멘. 육체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가 육체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육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곳에 와서 살 때에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가 될 때 사울왕이 초대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왕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왕 때 왕궁이 건설되고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정복하고 태평시대를 이룰 수 있는 때인데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왕위를 계승할 때에 여로보암 왕이 북쪽 10지파를 거느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10지파는 한 200여 년 동안 19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그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남쪽에 베델, 북쪽에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이 여로보암 죄입니다. 그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수도를 두고 나라를 통치했지만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 나라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 아수르 나라가 북쪽 10지파를 완전히 정복하고 통원합니다. 그러면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인을 그만 통합함으로 민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통혼함으로 참 아수르의 무서운 정책이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왕들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내려오다가 이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기를 1차, 2차, 3차 점령을 하고 통치할 때에 유다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신약 시대에 오늘 믿는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에서 준 것은 역사적 사실을 알도록 하려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도록 합니까?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 이스라엘에 당한 형편과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가 당하는 형편과 똑같습니다.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야 합니다. 육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육신이 죽고 신앙도 없어짐으로 그들이 멸망했고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들도 비록 우리 육신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을지라도 우리 신앙이 죽으면 다 죽어 멸망한다는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멘. 신앙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했지만 북쪽 열지파도 아수르의 멸망을 해요. 역사적으로 그 민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도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70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고 나라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믿는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자는 항상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이 죽을 때에 당장에는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했지만 얼마 지난 후에 하나님은 120년을 회개하는 기간을 두고 방주를 예비해라 하셨죠. 홍수 심판 때는 다 수장되고 노아 8 식구만 살아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다 죽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살았지만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어서 멸망했어요? 신앙. 그들의 신앙이 절단났습니다. 기독자의 신앙이 죽으면 따라서 모든 것이 죽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십니다. 인류 시조 때부터
그 자손들이 영이 죽으니까 육도 살아있지만 그 후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첫째 아담의 자손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도 영은 예수님 사활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로 살아났지만 육신은 신앙이 죽으면 우리 은실련실을 통해서 우리 심신의 기능이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얼마나 중한 성경의 구원 도리인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신령한 이스라엘은 육체 이스라엘이 당한 형편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육체 이스라엘이나 신령한 이스라엘이나 그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도 한 분이요, 소망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구원의 길도 똑같습니다. 또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약해 준 계약도 똑같습니다. 이러므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남쪽 유다 2지파도 멸망받은 것을 어떻게 멸망받았는가 하는 것을 그저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주시는 교훈, 거기에서 책망을 받고 거기에서 회개함으로 바른 길을 갈 때에 의인이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오늘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12지파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멸망한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그 원인을 해결해야 우리도 그러한 멸망을 피할 수 있지. 그 원인이 뭔지 잘 못 알면 우리는 멸망을 피할 수 없고, 바로 알아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고, 그 원인을 바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오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신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들에 있다 산에 있다 이래 말해도 그런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지라도 육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과 똑같은 원인을 우리가 고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악한 자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서 산다 할지라도 그 원인을 회개하지 아니한 신약시대 교인이면 그 원인으로 다 죽고 멸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완전히 정리를 하면, 정리한 그 그리스도인이면 천인 만인이 멸망받는 그 속에서라도
그에게는 멸망하는 해가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신년 사경에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고 은혜를 입어야겠습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의 종말과 신령한 이스라엘의 종말을 함께 계시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역적으로 심히 위험한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휴전해서 총칼을 겨누고 있고 주위 강대국이 경제를 가지고 압박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 긴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 저는 소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적으로 위험한 때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육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을 살펴서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원인이 있나 없나, 내게 있나 없나, 내 가정에 있나 없나, 우리 교회에 있나 없나, 이걸 살펴서 그 원인을 없애는 이것이 슬기로운 일이라 생각이 되고 깨달아져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도 말씀하고 있고 중간기에도 그렇고 말세 지금도 그러한 것은 예수님이 대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대속을 입혀서 추수하는 시기가 신약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빨리빨리 바뀌고 괴팍하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나 어린이나 어느 민족이나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합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경우를 막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그래 합니까?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주장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이러한 주위 환경 형편이 바꾸어지는 그 모든 것 다 우리 주님이 주권하고 주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것을 증거해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다 믿지 않아지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당하고 있고 우리 주위 환경이 심히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는 때에 육체 이스라엘의 종말이나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종말에 그 멸망 원인이 오늘 우리에게 없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저는 외식하는 신앙생활만 하는 것뿐입니다.
육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돼 간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이 뭔가? 어떤 사람들은 므낫세가 근 5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그래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북쪽 10지파를 다 멸망하게 하고 난 다음에 유다 나라에도 와서 각 성읍을 침입하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포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산 봉우리에 성을 쌓고 있는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해발 한 500m 되는 위치에 뺑 둘러서 산 봉우리에, 봉우리가 펀펀합니다. 이래서 성을 딱 사면 상당히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성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 꼭대기가 예루살렘 성 시온성입니다. 그 이제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만 딱 포위해가 있습니다.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을 때에 그 18만 5천 명이 잠자고 나니까 다 죽었습니다. 뭐 사람 손대지 안 하고 18만 5천 명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이스라엘이 뭐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죽게 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입은 그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유다가 아수르를 이긴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요금 찾아야 됩니다. 또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몇 년이나 더해줬어요? 15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더 살게 해준 그게 또 멸망의 원인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두 가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배반한 것이 원인이라 이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고 많지만 그 큰 은혜를 도리어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해서 다 바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게 되면 그 배신함은 얼마나 큰지 좀 짐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 그것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는 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저 속담에 눈먼 망아지 원앙 소리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그런 신앙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노력만 하면 만능이 되고 우리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만한 실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찾아지게 되고 구하면 구하게 얻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그 길을 주님이 다 열어주시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는 능력도 믿고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그 능력이 역사에서 실상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언제나 미혹을 받아 넘어지고 맙니다. 그저 폭포수 같은 열변을 통하고 그저 운변을 통하는 그런 설교에는 감동을 받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다 외식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인도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갈 수 있는 뜻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6장을 찾읍시다. 구약 이사야 36장 1절. 여기에 이스라엘의 멸망하게 된 원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 나라 아수르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 10지파가 전멸하고 남쪽 2지파도 비참하게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서 오늘 우리가 고치면 우리는 멸망을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36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대군 18만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여기에 엘리아김과 셈나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히스기야가 대표로 내보내서 상대하게 해서 아수르 군대 대장 랍사게가 나와서 하는 말에 대해서 응하는
이제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미군이 이란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편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봐요. 대왕 아수르 왕이 누굽니까? 그 위에 산헤립이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뭘 믿고 너희들이 큰 소리 치느냐 하는 말이죠. 내가 말하노니, 자, 지금 내가 말하노니 하는 이 말은, 랍사게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우리의 아수르 대왕 산헤립이 하는 말을 내가 전한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애굽을 의뢰하고 있는 그것이 강대국 애굽을 의뢰하면 그만 유다 나라가 강할 줄 알지만은 그거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애굽을 의뢰하면 애굽에게 찔려가지고 너는 애굽에게 망할 끼다 그 말이죠.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이제 지금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히스기야 왕이 산당도 제하고 제단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제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여호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이제 히스기야는 산당을 다 제하고 제단도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건 말뿐이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이가?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미군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한미 동맹이 돼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이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일날 교회는 나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은 우리는 한미 동맹이 되어 있으니까 남북은 평안하다. 요래 믿는 것과 똑같다고 랍사게 군대 대장이 지금 히스기야 사신들 세 사람을 두고 마구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심령이 어두우면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밝아야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여기에 아수르 죄악이 나타납니까? 아수르의 죄악이 나타납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은,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의 죄악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 읽으니까 한번 읽으면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가 범죄하고 있는 죄악을 랍사게가 지금 왕의 말을 빌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뭐죠? 애굽을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애굽을,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애굽을 의뢰하고 있는데, 그 애굽이 갈대와 같은데 그걸 잡고 의지하면 그 갈대 챔이 너를 콕 찔러 망하게 한다, 이래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남쪽 유다가 뭐를 의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여호와를 의뢰한단 말이요, 애굽을 의뢰한단 말이에요? 애굽을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애굽은 아주 강대국입니다.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아주 맞서는 강대국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죄악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만 믿고 나머지는 전부 멸망했습니다.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는데, 이것이 첫째 죄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이 사활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 이걸 저버리면 큰일 납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21절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